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지냈습니다. 또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성도의 삶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은혜를 받는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기록한 목적을 도대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두 번째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게 하셨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태초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태초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는 무엇을 말할까요? 태초는 처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은 어떤 처음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처음입니다. 시간도 없고요,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음을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에 또 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죠? 그렇죠? 근데 말씀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했더니 또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말씀은 누구신가 했더니 또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바로 안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는데 2절과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가 없이는. 그렇죠? 그가 누구시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창조된 것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말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는 다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세요. 4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빛이다 라고 하시죠. 빛,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낮인가요? 밤인가요? 낮에 살아서 움직이나요? 밤에 살아서 움직이나요? 낮에 있죠. 낮에 살아서 낮에 해가 비치고 그럼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힘을 내고, 그렇죠? 밝고, 그러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내리고 그러면 뭐 하죠? 하루를 시작하나요? 마감하나요?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비칠 때 살아서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 빛이 비칠 때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렇듯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이 생명이 공급되는데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데 그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 내 생명의 주인은 나구나, 내 생명이구나, 나의 것이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세요. 모르는 채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냐면 여기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고대로부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빛을 증언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말씀하지 않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장인데요. 네,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아까 말씀 띄어진 건 요한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빛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왔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실 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빛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혹시 그분이 세례 요한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는 아니다. 그는 빛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시죠. 메시지를 전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분 아니요 하니까 성경이 아니다.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분 빛이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실까요? 9절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빛에 의해서 살면서도 빛이신 분, 말씀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계셨다라고 알려주는데 그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주인이시죠. 주인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백성들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왕이 오셨을 때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죠. 내 생명의 주인은 나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내 생명의 주인은 나야. 이런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가진 마음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다 하는데 딱 한 종류의 존재만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일까요? 다른 피조물, 해와 달과 별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모든 식물들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누구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남자, 여자,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갓 태어난 아기든 누구든 막론하고 다 뭐하냐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있나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죽는 거야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까닭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어. 내가 좀 실수를 했어.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인 까닭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돌아오면요, 생명에 다시 돌아와서 그 생명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살까요? 아니, 그래도 죽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살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니까 죽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죄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부름을 듣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 저렇게 해서 그렇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일을 누가 하실 거냐면 사람이 하나요? 아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새벽 예배를 쭉 인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법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냥 이 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죄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손상 입히고 남의 짐승을 해쳤는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없던 걸로 해도 돼. 괜찮아. 그게 아니라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해를 채워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이번에 읽었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은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식인데 이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볼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의 음식을 또한 누구에게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 신약 시대의 그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시대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도록 허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때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만 이 음식을 먹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이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법으로 정해지면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키냐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꼭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먹어요. 먹으면 하나님께서 에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먹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무엇을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형벌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형벌을 받고 나면요. 이제 죄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과거에 했던 일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대가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미 형벌을 다 치렀으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고 형이 내려집니다. 형벌을 다 치르고 나온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인가요? 형벌을 치렀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러서 이제 죄 없다 함을 얻는 것과 죄 없다 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것 좋아요. 감사하죠. 죄 없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까요?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돈이 많은가요? 돈도 없네. 권력이 있나요? 권력이 없네.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몸도 막 멋있고 막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으라 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있나요? 세상 사람들 앞에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자녀 삼으실 자격이 있다라고 할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셔서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해골이라고 부르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값이니까 내가 직접 거기에 올라가서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딸 삼겠다, 양자 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혈통이나 육신으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받아들여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무나 그게 될까요?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 믿음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쟤한테 믿음 안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따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우리 잘못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떠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철없는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는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 얘기하죠.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보면 알죠. 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는 누구한테 돌리는구나. 아빠 엄마 다 그냥 그러면 뭐예요? 그냥 웃죠. 웃고 기다려주죠. 철이 들 때까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구해야 되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되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교회 억지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걱정되죠. 그렇게 했다가 얘가 믿음 더 잃어버릴까 봐. 그나마 있는 마음도 잃어버릴까 걱정되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절부터 13절까지 쭉 처음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라고,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고.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니야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그냥 인간에 불과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래.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예수님 봐봐. 그냥 사람이야. 아니야. 뭐예요? 내 맘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거부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 한 주의 삶이 이 은혜로 가슴 벅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두워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의 주인을 모르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멸망하여 마땅한 인생인데 멸망하지 않도록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의 영광,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